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열심이라는 것. 열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열심이요, 한자어로는요 더울 열자더라고요. 더울 열, 마음심. 그러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두 번째로 열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무조건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곳은 차가워야 하고 뜨거운 곳은 뜨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하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이, 그것이 열심이에요. 우리 머리까지 뜨거워지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맹신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외골수가 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요, 머리는 이성적으로 냉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슴까지 냉랭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열심은 중요합니다. 열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열심은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은 무엇으로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인 우리 열심, 이 열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사실도요,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다윗이 깨달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공평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중립적인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다른 지파들 사이에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 갈등을 없애면서 동시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이런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런 목동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죠. 이처럼 정치적인 중립성을 먼저 확고히 하고 난 후에 다윗은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동안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정한 수도 예루살렘을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매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의도는 정말 너무 좋았지만 문제는요, 다윗에게 너무 열심히 앞섰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오려 하니 그 귀에는 그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바알레 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알레 유다는 유다의 바알레 이러한 말로서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기랏 여아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랏 여아림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한때 이스라엘은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직전인 엘리 제사장 때 시절이었죠. 그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법궤를 가지고서 싸움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죠? 그 법궤를 어디에다 실었을까요? 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바로 이곳 바알레 유다, 즉 기랏 여아림에 이 법궤가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동안 잊혀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새삼스럽게 그 법궤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한 일이 언제 이후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아마 생각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요, 정성을 기울여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만큼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문과 제등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음악에 대해서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 있던 다윗은요, 가능한 한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을 불러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갈 새로운 수레도 준비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지금 법궤를 모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시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나홀의 타작마당 앞에 갔을 때 갑작스럽게 멈추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을 날뛰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엉겁결에 이 법궤를 붙들게 된 웃사는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결국 축제로 시작된 이 일은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성막에요, 다른 물건들은 얼마든지 수레를 통해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법궤와 더불어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 그것은 반드시 레위지파 고아 자손이 어깨로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단지 법궤를 빨리 모셔오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 아까 블레셋이 무엇을 옮겼다고 그랬죠? 수레로. 그거를 모방해서 마찬가지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는요, 정말 그 법궤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갖고 오려고 했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이익들을 앞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후에요,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요,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일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사무엘하 6장보다는요, 역대상 15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2절하고 한번 15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역대상 15장 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이제 다윗이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15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경우와 실패했던 첫 번째 경우와 지금 다시 시도한 두 번째 경우, 무엇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처음에는요, 그런 인간적인 상식과 편의를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한 겁니다. 법궤뿐만이 아니죠.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그리고 등대, 향단 등은 모두 그렇게 운반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레로 옮기면요, 얼마나 쉬워요. 그 쉬운 것을 일일이 쇠에 꿰어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그걸 옮겨야 하니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들을 연주하게 합니다.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저 잔치의 분위기를 돋우는 음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찬양을 드리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법궤가 순조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앞장섰고 다윗과 나머지 백성들은 찬양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그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를 진행하면서 다윗은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내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와서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어오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권위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마음껏 춤을 추며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다윗과 함께 뭐했다요? 즐거워했다. 즐거이 환호했다.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아무 열심이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바로 그러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기껏해야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장막에 이렇게 번제를 모신 후에 또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를 옮기는 자체도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번제를 옮긴 다음에도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번제를 옮긴 일로 인해서 즐거워했을 때 모두 다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한 사람은 이 일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여기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구경하던 미갈은 심중에 즉 마음속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멸하다. 즉 미갈의 마음은요 멸시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요 여기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했는데 또 마음속으로만 멸시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 앞에 면전에서 상당히 비꼬아요. 비꼬면서 대놓고 비난까지 합니다.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그주의 주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요 미갈의 남편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준비해왔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다윗이요 한 번 실패한 이후에 이 두 번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해왔는지 아마 아내였던 미갈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다, 저속한 축군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미갈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서 미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16절 보면은요, 창으로 내려보다가 바로 이 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으로 내려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오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미갈은 뭐하고 있다고요? 창으로 내려보다. 지금 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멀찌감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거였어요. 구경하고.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위 구경꾼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열심에는요, 기쁨과 감격이 채워져요. 아멘. 그런데요,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고 있는 구경꾼의 열심에는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잖아요. 구경만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와 비난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는데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경꾼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미갈, 결국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새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열심을 품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미갈처럼 다른 사람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단지 구경하고 있는 그런 구경꾼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의 존재감과 나의 의를 드러내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열심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올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으로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관심 없이 그냥 나의 열심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구경꾼의 자세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욕하는 그런 열심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있는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분명 다윗의 열심, 순수한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도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불붙듯이 뜨겁다 할지라도 열정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의 바탕으로 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열심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